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열매가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하려 하니라. 지난주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는 것은 결국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어차피 우린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니까 세상을 향해서 미운 짓 하면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미운 짓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하냐? 왜 미워할 것 같아요?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할까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는 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꿋꿋하게 신앙생활 잘 하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를 보면 마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쟁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미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잘 함에도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죠. 악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짓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교회가 미움을 받고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냥 악하게 하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오늘 인터넷 뉴스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조계종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뭔가 실력 행사를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장관급에서 불교가 하나도 없대요. 기독교인이 뭐 6인가 8명 되고 천주교인이 있고 뭐 무교가 있고 그런데 불교 신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장관들이 저 모양일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6명인가 8명이래요. 제일 많대요, 기독교인이.
아니 근데 왜 저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하는 짓들이 기독교인 같지 않아서. 근데 어쨌거나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가만히 안 있고 싶어요. 예수 믿는 장관들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비난받을 짓을 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비난받을 짓을 해서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늘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그 인터넷에 또 그런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거 기사까지, 그 내용까지는 다 안 읽어봤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국민일보에 실린 건데,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인가?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약간 기복주의적인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막 나누고 베풀고 허리를 숙여 겸손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축복, 이런 것에 치중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사실 이제 이거를 바꿔야 돼요. 또 어느 분이 쓴 뭐 장신대 교수인가 뭐 누가 썼는데, 한국 기독교가 현재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썼는데, 다 읽다가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비판받을 모습을 안 보여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이제 어쨌거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신앙 잘 지켜도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이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왜 세상이 너희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제 앞에서 미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모든 일은 미워하는 거, 박해하는 거,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인데, 왜 그런 짓을 저지르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지금 너희들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최고의 지식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한 지식층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내 지식이 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월등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교회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들처럼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통적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핑계대지 못한다. 22절을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여태껏 율법 중심으로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수 있지만, 말씀이 선포된 뒤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아래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축제가 열렸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돌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왜 깨트렸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만약 금송아지를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현장에서 십계명을 그대로 선포하면 다 죽는 거예요. 십계명이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는 이 십계명을 깨트려 버림으로 해서 일단 그 죄 지은 자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한 것이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걸 그대로 이제 선포하면 다 죽게 생긴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앞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규정이라고 하는 거를 모를 때에는 규정을 어겨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규정을 알고 난 뒤에도 규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세상의 일반적 논리이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 댈 수가 없다. 몰라서 그거 듣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는 건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와서 아무도 못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 중에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있는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이 희생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미움을 받거나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마귀가 자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를 다시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능력을 받고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을 다시 보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요. 이제 오전 예배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증언하게 된다. 27절을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먼저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한 명의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새로운 사도 선출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 새로 사도로 선출될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조건이 두 가지가 붙었죠. 처음부터 계속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부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게 마귀의 계략인데 그 계략을 물리치고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도할 일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어려운 일들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좌절할 만한 어려운 상황들이 감사의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풍요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